속지 말라. 예, 부재, 예, 화장발에 속지 말자. 지금 주제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가 뭐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큰 제목 속에 저번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냈고 저저번 주일날 기억나세요? 새로운 피조물 된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 새로운 중심,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뭐예요? 외형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시면 중국 여인분들이 화장을 통해서 화장하기 전과 화장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소위 아이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화장 막 하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하고 속눈썹 붙이고 예. 진짜 딴 사람이에요. 이게 화장하기 전과 후가 예. 남자들 조심해야 되겠어요. 장가 안 가신 분들, 새롭게 장가를 가고자 하는 분들은 예, 만날 때 어떻게 만나줘야 돼요? 예, 맨 얼굴로 보자고요. 예, 수영장에서 예, 맨 얼굴로 보자고 예,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완전히 예, 이거는 예,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넘어 뭐예요? 예, 와 정말 심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서 특히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사도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그렇죠? 복음을 폄훼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이치이 뭐예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누구를 공격해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똑같은 전략이 유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하기보다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 네가 사도가 맞냐? 사도. 그것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게 증명되고 드러나면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가짜이다 이렇게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 이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자꾸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시대를 맞고 있어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가 가진 능력이나 모습보다 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치장, 포장을 통해서 더 나를 뭐예요? 과대평가하게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그 전청조 사건 아시죠? 그 남현이 옛날에 펜싱 국가대표였던 그 여자 사기친 돈이 몇십억을 넘어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포장이거든요. 알맹이는 없어요. 진실과 본질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렇죠? 요즘의 시대는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거나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이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그 성가대 모습, 성가대만 여러분 한 교회에 거기가 보니까 6줄에 한 줄에 한 25명, 25 곱하기 6 해봐요. 예? 이동희 집사님 150명에 150명이면 여러분 예, 중대형 교회죠. 성가대가 그 정도니까 아마 더 될 거예요. 아마 한 200명 가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성가대 서면 어때요? 큰 교회 성가대 서면 방송에 카메라가 찍히죠. 그죠? 얼굴이 다 예뻐요 보면. 그래서 예, 안 생긴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덜 생겼는데 뜯어 고치신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에 비치면 어때요? 그 방송을 보는 전 세계의 예, 사람들에게 자기를 PR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어디 가서 저기 자기 명함을 얘기할 때 저 사랑의 교회 성가대입니다 하면은 그래요? 이렇게 예,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카메라 나오고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을 받는 성가대는 예, 서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부서가 어딜까요? 저 지금 차량 운행하고 있어요. 차량. 또 힘든 데가 어딜까요? 주방. 주방이죠, 주방. 그죠? 오늘 여러분 식사 대접하려고 예, 준비하신 헌금을 내시고 준비하신 분들을 보면 예, 어제도 바쁘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오시고 바빠요. 또 여러 우리 목사님들 함께 도와주셔서 예,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자리에는 뭐 거기에 카메라가 비쳐요. 뭐가 비쳐? 아무것도 안 비치죠. 그죠? 근데 그런 데는 정말 헌신되지 않는 자는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이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실된 마음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54년 동안 지속되어 오게 한 것입니다. 어떤 누가 아니에요. 이 중에는 제가 보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참된 일꾼은요, 화려한 외모, 화려한 외형에 치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진리와 진실을 갖추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해요. 요즘 너무 외형적이에요. 외형적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성령한 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저기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성령한 여자. 물론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죠? 몸이 아파서 그다음에 어떤 괴사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이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 우리가 탤런트 중에 여러분 예뻤던 탤런트들이 성령 중독으로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참 좋아했던 그 배우 중에 선우은숙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아세요? 여자분들은 몰라도 돼요. 남자분들 아시죠? 예, 누구 남편이었어요? 예, 그분이 성향이 굉장히 예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코가 그냥 비가 오면 코가 콧물이 들어갈 것 같아. 높여가지고. 근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제가 실망이 얼마나 돼요. 팬으로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내면의 진리와 진실을 갖추는 자여야 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거짓 교리, 거짓 복음을. 자, 2절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위해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이렇게 중매. 자, 참 사도인 자신과 거짓 사도들의 역할을 중매자와 유혹자로 비교하고 있어요. 참 사도가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용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열심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경건한 질투를 얘기합니다. 경건한 질투. 즉 이 말은 바울의 영적 아비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고전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복음으로서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저씨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예? 아빠와 아저씨의 차이는 뭐예요? 아저씨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꼭 아저씨를 좋아해요. 애들은. 왜요? 잘해주니까. 단 거 먹고 뭐 요구하는 건 아저씨들은 다 들어줘. 근데 아빠는 어때요? 단 거 안 돼, 뭐 안 돼. 그죠?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아빠는 싫어하지만 정말 그 아이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의 질투는 인간의 소유욕과 결부된 이기적 질투가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간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막 인간적으로 질투해서 바울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한 거룩한 질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거룩한 열정을 가지신 것과 같이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하려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중매하다는 말이죠. 중매하다. 헤로모사멘이라고 헬라 말인데 결합시키다는 말이에요. 함께 맞추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아비가 된 이 바울이 그죠? 딸인 고린도 교인들을 한 남편 대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약혼시키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시 결혼 풍습을 연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처녀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예요? 바로 약혼자에 대한 순결 그리고 신실함입니다. 여기서 약혼자는 그리스도죠. 오직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거예요. 요즘 SNS에 보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제 여자가 아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베이비 샤워 시간을 가지려고 축하해주러 지인들이, 친척 지인들이 다 모였어. 이 남편이 이제 동영상을 틀면서 어떤 영상을 틀었냐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친구의 아이인 거야. 그러니까 바람 피워가지고 그 시간에 변호사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애도 아닌데 자기 친구가 바람핀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생각을 하겠냐. 여러분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도 되고 세상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정말 예수님만 여러분의 신랑이 되세요? 다른 신랑 또 있지 않아요? 구약시대 우상숭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간주가 되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란인 우상숭배 자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결국적으로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호세아 4장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나무에게 물었대요.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그리스도에게만 영적 순결과 성실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죠?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뭐예요? 음란, 우상 숭배, 방탕, 악명 높던 고린도 교인들, 거룩하고 순결하고 이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예요. 무역이 발달했던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러한 문제들, 그렇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싸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자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물론 이들 중에는 부도덕한 삶을 청산하고 회심한 자들도 있었지만 이전에 방탕한 가운데로 돌아갈 우려는 늘 잔존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 내부에서 발생한 음행 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단지 기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예요. 자, 바울이 염려하는 게 이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예. 3절에 보면요. 자, 뱀이 하와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나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뭐예요? 그 어떤 내용을 뿌리치지 못하고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중심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보세요. 이와 하와로 비유자. 하와의 특징이 뭐예요? 뱀의 간교에 꾀임에 빠져서 넘어서 죄를 지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들 것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피력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혹했다는 말은 완전히 속이다. 사기꾼, 모든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 하는 전략 전술이에요. 속이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단이. 속이는 행위가 사단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여자였던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굴복해서 그렇게 해서 타락했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의 정결한 처녀로서의 신분, 그리스도를 향하는 영적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질까 염려한 거예요. 자, 이 바울의 염려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만약 우리 성서 장로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면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지정 이 일체가 영적 부패로 떨어질까 염려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받게 하는 것에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누가 가서,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을 총칭합니다. 사실 사도는 뭐예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근데 거짓 사도는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사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불순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거짓 사도는 오늘날 이단도 포함되어 있지만 교회 내에서, 그죠? 자신들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직분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칭 사도들이 떠들고 다녔던 건 뭐예요? 사절에 나오지만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다. 사람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했지만 부활하지 않았고 다윗의 왕통은 계승했지만 우주적인 영원한 영광의 왕은 아닌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또 다른 영을 수용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자유의 영이요 의와 희락의 영이었지만, 근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영, 종의 영, 두려움의 영, 바울이 전한 성령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이 영은 사람들 하나님과 그를 향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요.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의지하느냐. 따라서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의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거는 바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강단에 섰다고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강단에 서서 외쳐지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생명, 오직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자랑이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강하게 질책하는 말이에요. 이 질책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애끓는 심정이 역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외형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어설픈 이해가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돼야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배반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나의 생명의 구조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미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이런 진리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여러분 요즘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을 자랑해요. 바울이 뭐 자랑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부득이하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예, 언뜻 들으면 굉장히 교만하네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6절을 다시 시작.
예. 진리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6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바울이 자칭 크다고 하는 거짓 사도들과 견주는데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연설은 좀 못했던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설교는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런데 바울이 지식에는 그래요? 아니에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예, 많이 배우고, 예, 당대에 뛰어난 학문을 배운 사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여기 조라다 이 말은요, 뭐예요? 그러니까 명사로서 연설에 있어서 미숙하다 그 말이에요. 사적인, 개인, 비전문적인 인물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훈련받지 못한 연사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양 철학의 시초라고 하면은 누구를 뽑아요?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뽑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아카데미 학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 뒤 한 5년, 6년 뒤에 플라톤이 또 학교를 세워요. 그런데 방향성이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아시죠? 그러니까 웅변, 연설, 논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삶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관자재의 관료의 자제들을 이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말을 잘해야 되니까. 근데 플라톤은 현실적이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약간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학교가 더 이렇게 컸을까? 당연히 소크라테스 학교예요. 실질적인 것을 쉽게 말하면 기술 직업학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니까. 근데 바울은 어쨌든 말은 좀 못했던 거예요. 연설 쪽에서는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교가 되죠. 자,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일단 사람 만나면 뭐예요? 좀 어버버하고 좀 말을 못하면 일단은 한 수 접고 들어가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진명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사기꾼의 특징들이 있죠. 어때요? 말을 잘합니다.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 투자해야 돼.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 필년에 땅 사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청산유세. 그리고 한 석 달 동안 이자가 잘 들어오네. 150% 쫙딱 들어오네. 석 달부터 잠잠하는 게 큰일 나는 거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요, 참된 사도의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말을 잘하는 거. 그 수사학적인 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원한 윤색된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변사들이 여러분 얘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것이었다. 심순애가 오고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했단 말인가? 들어보셨어요? 그거 듣고 있으면요, 감정이 우리가 몰입이 돼요. 그죠? 그래서 막 심순애 입장이 되고, 심순애? 누구? 그 다이아몬드, 저기 누구예요? 그렇게도 좋다. 누구예요? 그 다이아몬드 주인이? 김종배. 김종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란 말. 그죠? 연사가 이렇게, 변사가 이거 하면은요, 그죠? 다 이렇게 돌리면서 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다 연기를 해야 돼. 앉아있는 사람은 울고 웃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영화가 있어, 드라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엄청 인기를 누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뭐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수사학적인 기교,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요.
인위적인 능변, 철학이 인간을 그리스도께 회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러나 거듭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언변을 잘하는 사람이 그죠? 이 자리에 서야 한다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아세요? 종교개혁의 중심축이었던 존 칼빈을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원고 있으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참된 사도의 기준을 말을 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도요, 성령의 역사가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심지어 설교를 듣다가 우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생략해서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말 잘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타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신금을 울려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주셔야 돼요. 바울은요, 당대의 언변이 뛰어난 변사들하고 비교조차 안 되는 약한 존재였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쓴 글에는 그죠? 힘이 있지만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도 약해. 간질이었는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약해. 간질이었다면 더 볼품이 없었겠죠. 설교하다가 거품 흘리면서 쿵 쓰러져 봐요. 이게 무슨 앉아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게, 여러분 정말 안타깝잖아요.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러나 설교를 구사하는 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졌거나 그의 말이 설득력이 약했던 것으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바울은 당시 헬라 세계 지성인들의 신실인 산실인 이 아덴의 아레오바그 광장에서 수료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의 전 삶을 통한 복음 전파로 많은 회심자가 얻었어요.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거짓 사도들의 연설을 보면 그죠? 말은 잘할지 몰라도 피상적이고 인위적이고 형식적이고 귀에만 매력적인 단명한 것이고 인간의 깊은 욕구와는 무관한 것들이. 근데 바울의 설교는 직접적이고 심각하고 진지하고 지성의 변화를 요구하고 영원한 문제들에 관계에 있고 어느 표현 방식보다는 메시지의 내용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요, 헬라 철학이 갖는 수사학이나 웅변이나 청중을 사로잡는 이론이 아니라 따라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계시예요. 고백하십니까? 예수 안에서만 참된 지식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무슨 학교 교육을 많이 배웠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탁월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혜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죠.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대단히 귀한 이름이에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분밖에 없어요. 바울이 자랑하고 소유하고 바울이 그토록 가장 아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여길 수 있었던 그 바울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9절에 보면요, 사역의 태도에 있어서는 9절을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다 읽으세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니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가 아닌 이유도 여기 있어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뭐예요?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서 먹고 살았어. 단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천막 만든 일을 했습니다. 용도가 부족했다는 말은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이 그다지 풍족하게 충족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라, 천막 만들자, 그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궁핍한 생활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을 통해서 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 마게도냐 형제들이 누구인지는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마 실라와 디모데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형제들은 그곳 교회가 보내는 후원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존심, 예수 믿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So will I keep myself.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예수 믿는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함께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향락, 세상이 주는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 결단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 바꾸지 마세요. 제가 일부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유한합니다. 세상은 한정적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영원한 세상은 영원합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살해받지 않고 복음 전한 이유가 있어요.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헌신과 희생의 자세, 외형에 속지 않고
오직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평평하게 하고 천하게 하고 굴종시키고 겸손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한없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까지 당하신 그리스도의 비하를 본받아 비천에 처할 줄 알았던 희생적인 면모를 연상시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쌀 한 톨이 없어도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원망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내가 고생이 아니며 주께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대가 없이.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수를 받을 권세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 일반적인 관계에 따르면 교회가 복음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도들은 그러한 권한을 당연한 것으로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보상의 근거로 여기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고전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요 이것 가지고도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정당한 생활비를 받지 않는다 별것 가지고 다 꼬투리 잡아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고 바울의 중심은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내가 헐벗냐 먹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하든 믿는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라.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섬기는 것이. 이를 위해 때로는 정당한 자기 권리까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다투는 모습은 혹시 없는지 우선적으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우리 13절 보시죠. 13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람 괴울의 욕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괴울의 욕군, 속임수, 변절, 간사함으로 무장하여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들이.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단으로 가장합니다. 사단도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잖아요. 이게 이단의 본질이에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교사, 사단의 하수인들을 폭로합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성품, 자기 확신, 자기 판단, 외모 그리고 타인들의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뭐예요? 자신의 행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신득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그 행위에 따라 종말을 맞고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자신을 거물급 사도라 지칭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들을 높이고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애쓰고 내가 거짓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도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외형에 속지 않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발부둥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아세요.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수고 헌신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다 눈을 감고요.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외형에 속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일꾼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서가기를 원합니다. 외형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면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 봉사와 우리의 소원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 과시적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섬김의 삶을 갖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 지도자들과 그 가르침을 분별하는 진리의 공동체,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